여러분 가정에 가운 있으세요? 제가 신방 가면 액자에 가운이 이렇게 적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가운 적어서 이렇게 거실 앞에 TV 위에 이렇게 걸어 놓으신 분이 있는데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운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운들 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특별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가운이란 게 이렇게 살자. 우리 집안은 우리 가족은 이렇게 살아가자. 삶의 방식들, 삶의 태도들을 말하고 있는 건데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뭐 충성을 다하자 이런 것은 없어요. 왕이 되자 뭐 이런 것도 없고 소소한 내용들인데 사실 소소한 것에 삶에 정말 중요한 키 열쇠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다 평범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다 보면 또 말씀과 관계된 것을 가운으로 삼더라고요. 이것만은 지키면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자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 가져와서 그 말씀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데요. 오늘 저희도 이제 저희 집에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 TV에 조그맣게 저는 크게는 안 써놓고 조그맣게 쓰여진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오신 분들 자세히 보신 분들 알 건데 오늘 말씀은 저희 집 가운이 되는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총각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받았고 그리고 저는 어쨌든 제 가정이니까 그것을 우리의 가운으로 삼고 지금까지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가운의 말씀 오늘 나누는데 이 말씀이요 아주 거창한 말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는 너희들이 이런 태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뒤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18절에 보면 뭐라고 첨언해놨습니까?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뭐라고?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가 독립을 시키든지 키워가지고 나갈 때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항상 기뻐하며 살아라. 그리고 18절의 말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쉬운 성경을 가져왔어요. 보면 16절에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두 번째,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들은 보통 메시지를 전할 때 메시지가 1, 2, 3, 세 개를 이렇게 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거의 대부분이 두 개로 합니다. 하나, 두 개로. 첫 번째 16절과 18절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그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라는 메시지예요. 자, 집사님 하나 띄워주세요. 커트. 첫 번째 메시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선택해라.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하루하루 인생 살잖아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삶을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오만 가지 일이 일어나잖아요. 즐거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것을 선택하고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말입니다. 잠언 14장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잠언 14장 13절 말씀 혹시 제가 띄워드렸습니까? 이건 아니네요. 제가 안 띄워드렸나 봐요. 제가 준비 안 해요. 오늘 제가 아마 실수를 많이 했을 겁니다. 잠언 14장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인생에는 웃을 때도 여러분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생은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테니까 늘 감사하고 기뻐해 이 말씀하는 거 아니다 이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지금 웃고 있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인생에 웃음과 슬픔, 근심과 즐거움이 공존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지금 웃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금 우리 웃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웃고 있는 순간에도 내 마음의 한편에서는 슬픔이 있고 막 즐거워하면서 하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내 마음 한구석에는 근심이 있는 것이 인생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제가 찬양할 때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성직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또 가정 평안해서 다 즐겁고 기쁘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찬양할 때 보면 목사님 뭔 근심이 있을까? 찬양할 일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죠 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이렇게 막 주님 찬양하고 우리 가족들이 우리 아이들이 보기에는 위선자 같이 가정에서는 안 그러거든요. 해도 내 마음 한편에는 근심이 있고 또 슬픔도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인생을 그렇게 잊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잘합니다. 지금 여러분 웃으면서 서로 아침에 인사하셨죠? 식당에서 또 커피 한 잔씩 하시면서 반갑게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 소리가 제 사무실까지 들려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알거든요. 그렇게 안녕하세요 하는 그분이 지금 어떤 힘든 거 있는지 제가 기도 제목 다 받았기 때문에 알잖아요. 또 신방 가니까 아는데 주님이 그게 말씀하는 정상이에요. 우리의 삶에 같이 있는 건데요. 그렇게 우리 인생을 지어놓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것처럼 마음에 슬픈 것 때문에 울상을 짓거나 분노거나 짜증내며 살지 말고 여러분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라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런 겁니다. 나는 너희들 인생을 사는데 힘든 거 있을 텐데 나는 너희들이 인생 살면서 좋은 일, 어려운 일, 기쁜 일, 슬픈 일 여러 가지 일을 대할 때 굳이 슬퍼하고 굳이 근심하는 일에 네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기뻐하고 또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서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하시는 말씀이죠. 요즘에 여러분들 자녀 키우는 분들, 청년들 두신 분들 그게 좀 근심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캥거루족 들어보셨죠? 아이들이 독립할 나이가 됐는데 청년이 됐는데 안 나가 집에서. 학교를 졸업했으면 이제 취직을 좀 해야 되는데 집에서 계속 살아버려요. 아니 그 정도는 괜찮아. 취직할 때까지 시간이 지나고 필요하고 하는데 그런데 20대 후반, 30대 초반, 30대 후반 심지어는 40대 초반까지 집에 그리고 나서 또 하는 말 나 끝까지 아빠 엄마하고 살면 안 될까? 이 집도 놔주고 이런 것을 캥거루족 부모 품에서 안 벗어나려고 그래요. 또 한 가지 또 요즘에 재밌는 한 족이 있더라고요. 연어족. 아세요 여러분? 연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나가지고 좀 크면 어때요? 나가잖아요 바다 쪽으로.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와서 집에서 죽어. 자기 고향으로 와서. 그러니까 애들이 성장해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다가 살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같이 살면서 지내자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한국에서 고민이 많다고 그래요. 제가 그 프로를 한번 봤거든요. 이제 저는 뭐 조금 간접 경험을 해야지 설교를 할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을 알아야 되니까 간접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들이 있으면 시사 기획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시사 프로그램은 종종 봅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좀 봤는데 부모님들이 하나같이 연어족, 캥거루족 둔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이 정말 속이 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는 그렇게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대학을 졸업한 부모님들 둔 부모님들은 조금 고개를 끄덕거려요.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는 안 그럴 거야 할지 모르지만 모릅니다. 그 부모님들이 정말 속이 타는데 뭐 때문에 속이 타냐? 독립 못해서 취직 못해서 이거 속 타는 거 아니에요. 그 부모님들이 그 프로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아이들의 태도 때문에 너무 부모님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안 나와 방에서. 그리고 늘 불평해. 부모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사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자기가 다녔던 직장 이래서 못 다녔어. 그래서 몇 개월씩 혹은 몇 년을 못 견디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불평하는 겁니다. 이 부모님들이 그거 보면서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아이가 뭐 취직도 할 수 있겠어요? 취직해봤자 또 얼마나 견딜 수 있겠어요? 뭐 여러분 같은 경우에 제가 우리 이민자들 놀랬어요. 여러분들 한 직장에서 10년 이상, 20년 이상 다닌 분도 있고, 야, 어떤 분은 미국 이민 온 지 첫 직장에서 30년, 몇십 년을 막 지낸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아이들이 그거 불평하고 원망하는 아이들은 못 견디니까 막 이렇게 할 거 아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삶이 불안정하잖아요. 건강을 잃을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도 살 수가 없어요. 가정도 이루기 힘들고, 가정을 이루어도 건강한 가정, 그런 배우자에게 또 옆에서 어떻게 살아내겠어요? 그걸 아니까 부모들은 막 속이 탑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 나가서 직장 구해 이렇게 말하면 이거 이 정도는 도무지 아이들이 감당 못할 줄 알고, 작은 것을 또 기뻐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부모가 이렇게 있는 것만 해도 고마워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시사 프로그램에서 보았어요.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이 이러하는데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꼭 그와 비슷합니다. 자꾸 힘들다. 못해. 그거 못해. 죽겠다. 미치겠다. 이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시고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해보겠다고. 하나님이 도와주면 할 수 있다고. 감사하다고. 밥 한 그릇도 좋다. 감사하다면서 살아가라는 그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지금은 좀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풀게 해 주실 거니까. 우리 인생 지나서 보면 알잖아요. 그때는 정말 순간순간 힘들었는데 딱 지금 보니까 뭔가 되어 있어요. 되게 해 주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사실은 지나보니까 되게 해 주셨어요. 그것을 믿고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미소를 잃지 않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 오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제가 한 3번은 이 간증을 했었어요. 금요기도회 때 아마 한 번 했고 주일날 2번, 15년 동안 2번 했던 것 같은데, 새로운 분들도 있고 또 미리 2번을 이미 들었던 분, 3번을 들었던 분들도 또 기억했으면 하는 제 간증 하나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진짜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정말 힘들 때는 한 가지가 힘들 때가 아닙니다. 건강만 안 좋을 때가 아닙니다. 힘든 게 중복돼서 올 때, 2가지, 3가지가 어려움이 같이 올 때 힘들어요. 몸이 사업이 좀 사업이 어려워져 버렸어요. 그런데 열심히 사는데 또 어떻게 돼요? 몸까지 병에 들어버린 거예요. 병에 들었어요. 근데 돈이 있어요. 그럼 병 치료하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의지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근데 병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자식까지 속을 썩여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도 막 흔들립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되는데, 제 인생에도 정말 좀 힘들 때가 있었어요. 한 가지가 아니라 한 3가지가 같이 이렇게 겹쳐가지고, 신학생 때인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거 뭐 사실 뾰족한 수가 없어요. 기도한다고 해도 이게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혹은 내가 값을 내가 치러야만 끝나는 상황. 그래, 그거에 제거되기보다는 내가 치러야 돼요, 그 값을.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저는 웬만하면 잘 한숨 안 쉬는 스타일입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지. 그래서 사실은 제 아금니 쪽으로는 이빨이 다 깨져가지고
그런데 그때는 진짜 한숨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가운데 근심 있으면 새벽기도 나온 분들이 근데 안 나오시다가 그러면 보통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뭔가 힘든 게 있구나 하는데 그때 진짜 이제 강원도에서 제가 강원도에 있는 기도원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을 텐데 신화성 때였어요. 그때 그 기도원에서 우리 찬양팀 이제 우리 교회가 좀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한 20여 명의 찬양팀이 세미나를 이제 수련회 같이 하기로 됐었어요. 저는 너무 힘드니까 좀 늦게 도착하고 우리 청년들은 교회 버스 타고 찬양팀들은 교회 버스 타고 기도원에 먼저 가 있고 저는 한국의 그 우등고속 타고 강원도를 가는데 그냥 창밖만 이렇게 바라봤어요. 좀 뭐 평상시 같으면 구경하고 이렇게 갈 텐데 겨울이었는데 그냥 창밖만 바라보고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기도원이 조금 언덕이에요. 언덕으로 올라갈 때도 잊지를 못한 너무 힘들더라고요. 눈길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걸어갔는데 한국에는 기도원들 보면 본당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배당 들어가기 전에 앞에 뭐 있습니까? 기억하실까? 신발장. 신발 벗어가지고 신발 넣고 들어가잖아요. 그래, 나 이제 미리 청년들은 우리 찬양팀들은 와 있고 연습하고 있고 근데 저 혼자 들어가는데 신발 딱 벗어서 신발장에 넣으려고 신발 벗고 딱 넣었는데 그때 찬양 단원들이 연습을 미리 하고 있었는데 그때 들었던 찬양이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제 가정의 가훈이 되는 말씀이 되었어요. 그 찬양 여러분 요즘에는 잘 안 부르는데 아실까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무화과가 다 말라버렸어.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즘 그 우리 한국 같으면 벼이삭하고 똑같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그 다음에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그 다음에 우리의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그 다음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한다는 찬양인데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니까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믿으니까 나 그분 때문에 기뻐할 거야. 구원해 주신 거 감사. 신발 벗고 올라갈 때까지 힘이 없었는데 신발장에서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못 들어가고 한참 울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결단했습니다. 20대 초반에 하나님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뻐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내 인생 주관하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나 어떤 상황에도 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거예요 라고 했어요.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 찬양이요 하박국 3장에 있는 하박국의 고백을 곡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의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하박국이 유다 민족이 자꾸 어려움을 당하니까 다른 이민족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하박국이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저 악한 나라들은 힘이 있고 우리는 약합니까? 어떻게 저 악한 나라들은 하나님 강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찌들고 그들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만듭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해요.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났고 말해요.
그 이유는 말하지 않고 저 바벨론 제국, 저 제국이, 저 악한 제국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정복할 거라고 말해요. 유다 민족을 정확히 보면. 그래서 70년 동안 너희 민족은 포로로 살 것이다, 그 말을 해요. 여러분, 일제가 우리 35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 정도 아닙니다. 70년입니다. 지금 요즘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래도 민간인들은 안 죽이잖아요. 그때는 민간인들 다 죽이는 상황입니다. 70년을 그렇게 살 거라고 그걸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듣고 이상을 듣고서 3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들으니,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을 들으니 내 몸이 막 떨립니다. 두려움에. 그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의 그 말씀 소리를 들으니 내 입술이 떨립니다. 심지어는 내 뼈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두려운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니까. 그런데 그 이어서 하박국이 하는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떨리는데요. 내 다리에 힘이 막 팍 빠지는데요. 그 다음에 17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없고 올리브 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양간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우리나라 성경은 없더라도 whatever 우리 애들이 잘하잖아요. 없더라도 한국에서는 한 번 나왔잖아요. 한국말은. 영어는 잘 넣어놨어요. 히브리어 그대로 잘 넣어놨습니다. though,를 넣어놨습니다. 세 번을. 그 다음에 18절. 나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내 발을 사슴과 같이 해주셔서 갓바른 산 위에도 다닐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슴, 저는 한국에서 사슴을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미국 와서 알게 됐어요. 사슴들, 와, 뛰는데 그물차나도 필요 없잖아요. 확 뛰면. 그러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이 중동 지역에도 사슴들이 있습니다. 사슴들이 바위를 팍팍 뜁니다. 물을 찾아 뛴다든가. 얼마나 빠르게 뛰는지 몰라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이 그렇게 다 무너져 버려도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발을 사슴과 같이, 사슴의 발과 같이 해주셔서 가파른 산 위에도 다닐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그 다음에 내가 안 넣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내 발은 사슴과 같이 같게 해주셔서 갓바른 산 위에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이 시대 초반에 제게 그렇게 이 말씀으로 내게 역사해 주셨어요.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힘들어도 마침내 하나님은 내 발을 사슴과 같이 강하게 하셔서 어떤 바위도 뛰어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나는 감사하며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을 따를 거라고 그렇게 다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 삶의 모토 그리고 제 가훈으로 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저희 가훈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가정 사정들 제가 어느 정도 다 압니다. 이 가운데는 진짜 암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가족의 그 고통 중에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진짜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에게 뭐라 말하기도 좀 힘든, 해서는 안 될 그런 어려움을 또 겪어가면서 가고 있어요. 개개인의 사정 없는 분들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문만복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시죠?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웃으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 이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로 살아가라. 살되 기도로 살아가라. 내 지혜로, 내 주먹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인생을 살자라는 말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앞에 언급한 메시지 감사하고 기뻐하며 삽시다.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며 삽시다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인생의 어려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래도 주님 믿고 의지하면서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자고 했죠.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어려움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선택하기가 진짜 힘드니까요. 왜냐하면 삶은 현실이니까요. 기뻐하더라도 기뻐하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마치고 예배도 마치고 나갈 때까지도 그래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니까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자.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면서 기뻐하고 감사하자.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자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실 거예요. 그런데 당장 현실 속에서 이 삶, 저 삶,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경험하면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기쁨 잃어버리고 감사 잃어버리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데요. 이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는 겁니다.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사실 세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안 기쁜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한데 안 기쁜 사람이 있어요? 기쁨과 감사의 상황이 안 될 때,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아뢰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다시 성령께서 내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어제도 그제구나. 그제도 좀 교회에서 조금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 자매님이 낮에 교회를 이렇게 또 오셨어요.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삶에 좀 힘든 것이 있으니까 또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좀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밖에 좀 페인트를 칠하고 있었는데 도와주겠다고 제 곁을 안 떠나면서 몇 번을 목사님 그래서 아니라고 나더라고. 제가 기도하러 왔죠. 예, 기도하러 왔어요. 그러더니 근데 이제 목사자가 저기 앞에 페인트 칠한 입고 있으니까 어떻게 자기가 목사님이 일하고 자기는 기도 못하겠지 마음이.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제가 이거 기도해요. 그래서 아니 나는 자매님이 지금 기도하는 것을 보는 것이 내가 제일 좋다고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와서 기도했는데 그거죠. 마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현실이. 내가 그분의 현실 아니까. 지금 당장 너무 어렵거든. 나 그분과 같은 상황이면 좀 아침에 이렇게 반가운 모습으로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보다 더 힘들어요.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아픔을 다 주 앞에 아뢰고 기도하는 거죠. 떨쳐버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힘을 받고.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오셨는데 반가운 모습으로 웃으면서 미소를 짓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너의 마음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라고. 마음 흔들릴 텐데.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마가복음 14장 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요. 이 깨라는 걸 잠자지 말고 깨라는 거 아니에요. watch라고 돼 있죠.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그 다음에 또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는 또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역시 또 주님은 watchful이라고 썼죠.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에 항상 어떻게? 힘써야 돼요. 시간 났을 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죽어가도 예수 믿어도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사업이 지금 경각에 달려 넘어갈 상황이 돼도 기도가 내가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되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그럴 때는 더 기도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를 힘쓰라고 그래요. 힘써야 돼요. 그런데 기도는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간구하는 기도, 내 삶의 어려움을 두고서 간구하는 겁니다. 불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상황 해결해 달라고. 사업할 때 힘들 때 하나님 이것 좀 도와달라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 이거 타개해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게 구하는 기도인데요. 첫 번째 구하는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저는 이 기도에 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기도? 듣는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면서 도와달라고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도, 구하는 기도도 필요한데요. 두 번째는 듣는 기도예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저는 영성은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소통. 영성은 소통이고 영성은 관계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답답할 수도 있어요. 내 말은 안 듣고 지만 맨날 말해. 내 말을 들어야지 해답이 있는데. 듣는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들어야지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이것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건 주님이 내게 주신 음성을 들을 때 가능하잖아요. 이 듣는 기도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알려줍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아니, 이건 아니구나. 아, 내가 교만했구나. 아,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오만하구나. 아, 내가 뜻은 좋은데 아, 내가 내 열정이 앞섰구나. 아, 지금은 좀 기다려 줘야 되는구나. 내 자식 좀 힘들어도 좀 지켜봐 줘야 되는구나. 나는 막 푸시하면서 열심히만 해 해봤는데 아니, 조금 기다려 줘야 되는 건데 내 자식이 성공만 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성공하게 도와주세요. 사업 우리 아이 시작했는데 잘 되게 도와주세요. 시험 봤는데 합격하게 해주세요. 무조건 이렇게도 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 조금 그것이 아니거든. 이게 익어야 되거든. 진짜 좋은 열매가 맺히려면은 막 지금 크기만 한 게 아니라 비바람도 맞고 햇빛도 뜨겁게 쐬면서 별일 다 경험하면서 그래야지 속이 맛있는 당도 좋은 열매가 되거든. 이게 이제 주님의 음성이 딱 들리면 무조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것보다는 아, 주님, 저 아이 그러면 잘 견디게 해주세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 상황을 지나면서. 그리고 그것이 다 은혜여, 그래야지 은혜라는 것을 알고 주님 평생에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간구하는 기도, 듣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라요. 그래야지 주님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특히 목회자들, 우리는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설교하잖아요. 저는. 그런데 우리 같은 목회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 진짜 듣는 기도를 못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만히 앉아서 오늘의 삶을 돌아보고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가만히 주님 앞에 침묵하면서 들을 수 있는 그 소리를 들어야만이 목회하다가 좀 어려움도 있어도 그것도 오히려 내게 좋은 것으로 해석하고 정말 한숨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확 소리가 쳐질 수 있는 상황에도 절제도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가 보구나. 혹은 내가 그거 오히려 잘못했으니까 이런 소리를 듣지. 또 뿐만 아니라 그래,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말씀도 들으면서 일어나라. 구하는 기도, 듣는 기도요. 이걸 계속 하기로 원해요. 이런 말씀하면 또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들었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님 기도 많이 한 분들 가운데 문제 일으키는 분들 많던데요. 문제 일으키는 분들,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어렵게 만드는 분들 중에 오히려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사실은 경우가 있어. 우리 목사님들도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저는 두 가지라고 해요. 우리 목회자들 같이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기도하면서 나 많이 한다 이런 것이 함정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나는 대부분 이라고 봐요.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그만큼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이 만지시면서 그분을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하면서 그만큼 그렇게 되게 하는 거다. 기도에 힘쓰라. 골로새 4장 2절 말씀에 힘쓰라는 단어가 프로스칼테레오라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여러분 고집 센 분들 있잖아요.
고집을 그렇게 부릴 때 이단을 씁니다. 그거 아니야 해도 끝까지 하는 고집. 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기도에 힘쓰라 할 때 이 힘쓰다라는 프로스칼테레오라는 단어는 진짜 고집쟁이가 고집을 부릴 때 쓰는 단어예요.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면서 나아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감사를 선택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또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 가면서 깨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의 삶, 은혜의 삶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